자, 말씀 제목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여러분 나흘 동안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기연합 수련회가요 본의계인 성령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으시고 기억나는 말씀도 있지만 또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0일 주일 낮 메시지, 여러분이 제목만 딱 읽어도요 메시지 내용이 딱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자, 제가 낮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으십시오. 제목을. 낮 메시지, 오후 메시지, 그 다음에 월요일 밤에, 화요일은요 무엇이든지 묻고 듣고 순종하고, 또 묻고 듣고 순종하고,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괴로운 문제, 썬뿌리 갈등이 있으면 주님, 이 문제가 왜 저 안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들어왔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셨죠.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심리학은 답이 없습니다. 상담도 답이 없습니다.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묵은짐, 아픔, 갈등, 썬뿌리,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자는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깊이 만지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는 기도, 마지막 우리 수요일 밤에 시작. 성령의 은사와, 은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결론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얼마나 성령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답을 주시고 치유하시,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 어게인,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 확신 갖도록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선포도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주님께 헌신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누구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제자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그분이 떠나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영성인 거장 한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의 통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라인하르트 본케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 대회할 때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근데 본케 우리 집회 현장 잠깐 보고 메시지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은 독일 분이십니다. 아주 어릴 때 10살 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아프리카를 주님께서 품게 하시고요, 아프리카에 이분 전도를 7,900만 명이 영접하고 돌아왔다. 어떤 기록에는 7,300만이라고 기록된 또 글도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He never leaves this perfect position.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그 위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No generation can say, I'm sorry, I caught a
reach of shadows. 어느 세대 어느 사람도 내가 이 그림자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The God of the Apostle Paul is our God.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The God of the New Testament throws no shadows. He is the same today. 신약의 그 하나님, 그 그림자를 없애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And He will show forth His power.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He is always at the peak of His power. 그분은 항상 능력의 고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He is always at the peak of His mercy.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그 자비는 가장 고도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He is always willing to heal the sick.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는 병든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He is the same.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And when I grasped that my ministry was changed, 제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저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I knew God never leaves His perfect position. 주님은 그 온전하신 위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nd today you will experience what they experienced in Acts chapter 2.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오늘 저녁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Please allow me to say something about to those who also have a heart for evangelism. I know that's you. 네, 여러분 중에 특히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I only have one agenda, and that is I want hell empty and heaven full. 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오직 지옥이 비어 있고 천국이 꽉 차는 겁니다. All other things don't interest me. 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When I go to conventions, normally convention speakers are getting themes to talk about. 예, 이렇게 집회나 이런 게 올 때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I don't get themes because everybody who knows me knows I only got one theme. 근데 저는 다른 주제가 없어요.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And that is hell empty and heaven full. 그 주제는 바로 지옥은 비어 있고 천국은 꽉 차는 것입니다. Amen. 예, 본캐 목사님이 2019년도에 12월 7일 천국 가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대단하게 아프리카 전도에 한 40년 동안 아주 엄청난 이 전도를 하신 분인데, 오늘 말씀 속에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기를, 저의 목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도록,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천국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오늘 그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이건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열방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의도대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지옥 가는 교인들 한 사람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회 안에 다니는 다 성도는 아니죠. 교인들 중에 성도는 많고, 예? 지옥 갈 사람은 없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9월달에는 제가 늘 매년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고 또 내년 신년도 또 계획을 세우고요. 이렇게 특별히
주님 앞에 또 묻고 듣고 또 확인하고 또 묻고 듣고 확인하면서 원래도 이것도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이신 우리 1년 동안의 우리 방향이잖아요. 성전 회복해서 어떻게 하든지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육지 하늘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올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느끼는 거, 주님이 지금 감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 가슴 속에 주는 믿음은 내년 2024년도는 사회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전에 없었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삶 속에, 특별히 내년에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은 경제 문제, 경제 언약, 빛의 경제, 언약의 경제,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의 경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받는 자에게 풀어지는가. 여러분이 내년에는요 더 어려운 때 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수련회 때 저는 계속 박수를 쳤어요. 본문도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인도 따라 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사님 그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 주보에 본문 제목도 안 나왔잖아요. 다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성령 수련회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각자 어쩌면 말씀이, 제가 느낀 것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해도 말씀을 증가하셔도 성령님이 말씀을 딱 들고요 말씀을 운반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해답으로, 맞춤 치유로, 맞춤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으로, 맞춤으로 각 사람에게 다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선교사님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까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다 축복기도. 성령께서 음성 주셔서 부탁드렸더니 다 기도.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적은 없대요. 집회를 하셔도 강의하고 끝나시지 안수기도 게 없대요. 이 부탁하신 대로 또 순종하셔갖고 우리 또 다 12시,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다 몸 아프신 분들. 어떤 분은 왜 기도 받으려고 하냐 했더니 피곤이 자꾸 와서 피곤 때문에 기도 받는데, 하여튼간에 종류도 여러 가지라 우리 여성들은 보니까 이 손마디가 많이 아프대요. 빨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뭐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모두가 마디가 아프고 손가락 이 류마티스, 손가락 관절염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정말 모두 다 그렇게 기도받겠는데 하나님이 많이들 나 고침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받는 시간에 안 아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은 놀랍죠.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들은 말씀이 가슴에 펑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30cm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cm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요 가슴으로만 펑 떨어지면 명사적인 페이스 신앙이 아니라 빌리버적인 동사적인 신앙으로 내 속에 펑 떨어져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게 되고 그대로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이제 9월 달에는 제가 또 기도를 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오셔서 한 주간 주일 메시지 제가 좀 한 주간은 아마 못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부탁했어요. 9월 달에도 오실 것이고 12월 달에도 오실 것이고, 특별히 9월 달에는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해달라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주일 학생들, 대학부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
오후에는 우리 건강을 위한 메시지를 주시라고 그렇게 이번에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제목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들, 말씀에 예스만 하고 그대로만 환경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고 상황이나 나의 처지가 말씀대로 살만한 처지가 못 돼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그저 기도에 생명 걸고 성령님의 인도에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다 그 사람에게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의 팀 사역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제 1차 선교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 시점인데, 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어쩌면은 이런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비방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어쩌든지 전도하는 이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러죠. 이고니온에서도 그러죠. 또 보니까 여기에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때렸는지 돌로 쳐서 때려가지고 이 사람 죽었지? 이 죽은 거 맞지? 확인했어요. 확인 사살하듯이 죽은 줄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죽은 줄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왜 복음 가졌는데 핍박이 따라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유대인도 일어나고 이방인도 일어나고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돌멩이를 들고 따라오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13장 4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45절입니다.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뒤에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돈 좀 벌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까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아까 전보다도 더 극심한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핍박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어쩌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꼭 두 그룹의 사람들이 분리가 됩니다. 나누어져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한 그룹은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한 그룹이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듣고 믿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점잖하게 우리가 그냥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듣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겠지, 병 고침 받아라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목적이 사람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소나기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치유 이야기, 무슨 복받아라 이야기, 뭐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냥 길가 솔깃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영적 전쟁합시다, 선교합시다, 안 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주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사도 아닌데 집사들이 나가서 그렇게, 장로들이 나가서 그렇게, 평신도들이 나가서 그렇게, 그 이름이 기록된 곳이 로마서 16장이에요. 얼굴은 새까만 흑인들,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 대부분이에요. 다 섞여 있지만, 높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모두 노예 생활을, 노예의 이름들이 다 거기에 16장에, 여성들의 이름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이들이 뭐 했어요? 만났거든. 누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사람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만히 집중해서 듣더니,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전병이 앉아있는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눈빛이 좀 달라요. 말씀을 막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그냥 잡아 당기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 귀로 듣는 메시지가 아니야. 눈으로 막 말씀을 잡아 당기면서 말씀을 막 갈급하게 듣는데, 바울이 가만히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눈빛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와,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막 보게 되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들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해서 다 같이 모두가 다 막 그냥,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보시고 13절이에요. 시작.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리되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에피소드가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안진뱅이가요, 여러분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이들이 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 전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이 제우스는 하나의 뭡니까 여러분? 신들 중에도 최고의 그 우두머리, 예? 신들 중에도 우두머리. 이 허마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지배하는 신인데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그죠? 또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부르면서 막 신성시를 하고 경배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바울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16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제우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헤르메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여기 보게 되니까 돌멩이를 들고 전도자를 죽이려고 그 멀리에서 쫓아와서 괴롭히는 자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13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바울 전도팀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들이 14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복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꼭 하나님은 위로받을 수 있는 일들을 또 예비해 놓고 어떤 사건을 만드시고 이 일들을 만들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우리 성경 본문을 읽으면 우리도 다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예화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좀 괴롭히다가 그만두지 않아요. 이번에도 파키스탄에 보게 되니까 뭐 교회 불태우고 여러분 십자가 끌어내리고, 파키스탄에도 사진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한 2주 동안에 한 5-6장 사진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파키스탄에 그동안에 그런 지역에 예수님 믿는 그 타운이 있거든요. 그 지역 구역이 있거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허락된 타운 안에서까지 핍박자들이 들어가서 괴롭히고 불태우고 화재를 일으키고 막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막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핍박들이 시작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주님은 한쪽에서는 위로를 줘요.
우리가 오랜 동안 선교하면서도 참 여기 이 지역에 갔더니 너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한쪽 지역을 갔더니 아이고 거기에서 그냥 진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나고 우리 박준사님도 기억하시잖아요. 암 환자가 났고 우리 같이 갔을 때도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막 너무나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일으키시거든요. 오늘 지금 루스드라에 사람들이 이 지역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지금 이 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지 여러분이 제우스의 이름으로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바나바를 헤르메스라 그러고 이 바울을 제우스라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 맞죠? 큰 소리로 일어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제우스는 이제 큰 신, 이 신들 가운데도 대표적인 신이니까 아마 바나바가 덩치도 있고 말도 잘하고 나이도 더 많고 근엄하게 여러분 풍채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신들 중에도 왕이다 제우스라고 하고요. 또 이게 지금 설계하는 말하는 대표적인 신이 헤르메스인데 바울이 메시지를 하니까 이 사람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성경에는 소화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막 소를 몇 마리 잡고요 또 화관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바나바와 이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여러분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짓을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헬라 땅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우상숭배 행위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요 나를 보고 서스라고요 헤르메스라고요 제우스는 신들 중에 제일 큰 대표적인 신이니까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는 그 신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나중에는 막 이렇게 오직 이분 신격화합니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대표적인 예예요. 장로였어요. 너무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나중에 성도들이 너무나 헌금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가마니에 꾹꾹 헌금을 담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와 이렇게 이분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 존경받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서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기 진단 자기 여러분 관찰을 우리 주의 종들은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 나에게 엄청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을 때 내가 연기를 잘했어 내가 노래를 잘 불렀어 내가 연주를 잘했어 내가 무엇을 잘해 내가 메시지를 잘했어 내가 은밀한 중에도 내가가 숨어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피조 인간 저와 여러분은요 호흡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요. 그냥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요, 바나바나 바울이나 나는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곳에 루스드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우스를 섬기고 서스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우리를 보고 제우스라고요, 우리가 서스라고요, 헤르메스라고요, 이런 헛된 일 하지 마세요. 이런 망령된 짓 하지 마세요. 원문에는 망령된 짓이라고 혼쭐을 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재능도, 나에게 있는 어떤 달란트, 나에게 어떤 기능, 나에게 주어지는 그 남들이 갖지 아니한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복음 전도하라고, 복음 선교하라고 맡겨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한번 거두어 가봐요. 하나님이 너 계속 그러면 내가 거두어 가야겠네, 목적대로 안 사용하니까 갑자기 성대마비가 오고, 갑자기 몸 한 군데 고장해서 연기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우리 탤런트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운동선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운동하지 못하도록 치시고. 여러분, 몸 중심은 허리거든요. 허리 딱 건드려 버리면 이 허리를 못 쓰면요, 사람이 몸꼼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쉽습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서 충을 먹게 하니까 막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네. 누가? 헤롯 대왕 그랬잖아요. 헤롯이 연설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대, 저 사람은 신이다. 너무 연설도 유창하게 감동적으로 막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그런 날 밤에 충이 먹어 죽었대. 누가 충이 먹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게 하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 무엇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밥 먹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 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핍박을 그려 하더니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쳐서 그냥 막 모욕하고 돌 때리고, 그러면 도망쳐가지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또 안디옥 지역에서 이고니온에서 무리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바나바 바울을 괴롭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또 달려드네요. 우리가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 살려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메시지의 내용은 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들도 가세해가지고요, 돌멩이로 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렸어요. 성 밖에 끌어내쳤어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전도자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진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왜 동족도 일어나고 이방인도 일어나고 복음 전도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몇 군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르지 못하여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핍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주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이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요, 마귀가요 가만히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다가요 머리를 들고 살모사같이 일어나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덤벼들어요. 물라고 덤벼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덤벼들어요. 그것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덤벼드는 사람이 없다. 윤리적인 설교하면 안 덤벼듭니다. 도덕적인 설교하면 안 덤벼듭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안 덤벼듭니다. 마귀가 자기의 진에 뭔가 손해가 있어야 여러분 덤벼드는데, 윤리적인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기 좋은 소리 마귀 겁 안 내거든요. 아, 잘한다, 지붕에서 잘한다 그 소리만 계속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종말 메시지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진짜는 미움받는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지금 차별금지 법안만 하더라도 얼마나 미움받아요. 한 당에서 100% 여기 상정 올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당 사람들이에요. 같은 당 사람들이에요. 그 당에서만 100%다 차별금지 법안 다 동의해가지고 상정식은 이번 국회 회기 때 통과시키려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차별금지 법안 동성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는 사형감이야.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진리를 불법화하고 불법을 진리화시키는 거,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는 것이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거 맨날 그리스도 얘기 듣기 싫어. 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 전고로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힘드는 말씀이 없어. 4절 말씀 읽어봐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와, 살았다, 나 주님 만나 살았네, 이 죄인도 살았네, 아무로 죽게 된 사람도 나 소망 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네, 나 소망 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병자가 치유받아, 갈등이 해결이 되고, 썩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이 이 짐 그 짐 이리 내 나라 내가 이 짐 내가 맡으려고 내가 온 거 아니야. 네가 왜 그렇게 고생하냐, 내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가 대신 줘줄게. 다 맡기라 그래서 오늘 다 맡기고 가십시오. 맡기고 가셔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요, 이 극심한 환난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복음 전도를 왜 멈추질 않냐. 이 극심한 돌멩이를 써 죽이고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또 말하기 시작하네요. 이 열정은 뭐야 도대체? 이 열정은 어디서 온 열정이야?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또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는 이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권능의 옷을 입히시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제 수리 안독을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구브로로 해가지고 바보로 해서 저 이고니온을 해서 루스드를 지도는 다음 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들이 마가가 같이 갔다가 나 못 가겠어요, 힘들어 못 가겠어요,
이렇게 또 일꾼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쓸쓸함을 경험하면서도 후퇴하지 않고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 열정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예스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난하고 아니야 해도 그 음성이 맞다면, 그 음성을 확인한 사람은 99명이 반대도 주님이 옳다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자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환난,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예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 아멘하고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이삭에게 너 그 그랄 땅 떠나지 마라 예스 아멘 하고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예스 아멘 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베드로야 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네? 돈 못 벌었네? 돈을 벌어가지고 좀 장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이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야 저 깊은 데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러분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깊은 물은 차가워요. 고기가 안 살아요. 내 경험에, 내 상식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내가 평생 내가 업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내 머리를 안 맞는 말씀을 하셔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 그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스 아멘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찢어질 정도로 백신 3마리가 올라오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예스하는 사람들, 바나바 바울처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을 향하여, 그분은 치유자입니다. 그분은 회복자입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오늘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봐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주목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 자꾸 바울 눈이 그 사람, 원문에 보면 바울의 눈이 자꾸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 전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보이고, 자꾸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 보고 일어나서 걸어라.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요 걷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는 사람인데, 불가능한 사람인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들었대.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야 일어나 걸어라.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 힘을 얻어 주님을 만지시는 주일이에요. 교제하면서도 치유가 되시고요. 우리 뒤에 목사님, 앞에 우리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만나 악수만 해도 악신이 떠나가고요. 정말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축복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